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참 씁쓸한 일입니다. 이게 참 목사가 할 말이 아니지만 왜 그러냐?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까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참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런 취업하면 기쁘시잖아요. 그 회사가 나를 불러준 거니까. 또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원에 지나갈 때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 대학에서 나를 불러줬고 그 대학원에서 나를 불러줬으니까 되게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라는 거겠죠.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예로 들 것 없이 저로 예를 들면 목회자인 저를 예를 든다면 목회자의 길을 걷는 순간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참 씁쓸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목회자의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 사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벌려고 한다면 목회자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실수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돈이 목적이 되려면.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평가 좀 해주세요. 사업을 했으면 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기치는 거 말고. 나 요즘 그런 생각하거든. 나 학원 강사하면 좀 잘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돈 엄청 벌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혼자 잠잠히 해봅니다. 네.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책을 좀 써라. 글 쓰고 이런 거 하니까 책을 좀 써라. 내가 무슨 책을 쓰냐 그랬더니 블로그라도 해라. 내가 뭐 맛집 뭐 블로거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문을 쓰고 이제 글을 쓰니까 글을 썼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부수입을 자꾸 나한테 요구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뭘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 목회자는 권력과 돈이라는 것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씁쓸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게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세요? 어렵고 힘든다라는 마음이 찾아오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분노의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으세요? 세상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렇게 보면 참 쉽지가 않죠. 명절이 돼도 예전 같은 그런 기분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MZ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마 장년분들이나 저도 그렇거든요. 예전 같지 않다. 가족들이 모인다라는 거, 친지들이 함께 모인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 자체가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어지고 그게 자꾸 이제 그런 거 부담스럽다라는 마음들, 그리고 귀찮다라는 마음들. 저도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저희 동생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이제 부모님 댁에 어제 가서 잠깐 점심 먹고 시간 보내는데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됐는데 밥을 하는데 이처럼 하기 싫었던 적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래서 저희 뭐 이모님 얘기도 하시는데 이모님도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 그러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기대되지 않고 설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설날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이제 큰아버님이 이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못 모였거든요. 항상 같이 모이는데 이번에 못 모이게 돼가지고 저희 이제 가족 구성원들만 모이게 됐었는데 이런 마음 하면 안 되는데 한편으론 나이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카 3명에게 세뱃돈 안 줘도 된다라는 이 감사함이 막 마음 가운데 이거 안 보겠지 뭐 밀려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되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거든요. 이미 3주 전에 그 조카들에게 저는 세뱃돈을 그냥 주지 않고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주는데 이미 첫째, 둘째, 셋째한테 이제 저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동생하고 똑같이 주는 거 싫었거든요. 내가 첫째인데 왜 맨날 똑같이 주나. 저는 첫째 편애주의가 있습니다. 첫째한테는 2배를 담아주고 둘째, 셋째한테는 뭐 안 볼 거니까 뭐 이렇게 똑같이 담아놓고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이제 이번에 함께 모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면서 한편으론 씩 웃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봉투를 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으면 안 되는데 들었습니다. 악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그 악함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세상이 악함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악함이 세상에만 있냐.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 악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었네, 뭐가 어쩌네, 이 사람 어쩌네, 회사가 어떠네, 사람이 어떠네 말하기 너무 쉽죠. 그러니까 악하니까 그런 게 맞거든요. 그것도 팩트고 들어보면. 근데 그 악함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악함의 문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받을 때 많으시죠? 이렇게 막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열받을 때가 진짜 많은데 왜 열받을까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가 너무 잘 됐는데 열받으세요? 일이 너무 잘 돼요. 열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애가 착할 뿐만, 성품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막 너무 효자고 효녀야. 그럼 누가 열받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보면은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되면 열받는 거거든요. 나는 죽어라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너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안 되고 열받을 때 진짜 잘 보면 이런 거에 들키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는 게 들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게 들킨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실패한 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쏟아지는 것이죠. 왜 상대방이 미울까? 한번 옆 사람 보시겠어요? 좋으세요? 미우세요? 네. 뭐라고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이 미울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를 너무 잘해. 너무 조곤조곤 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잘 받아주기도 하고. 근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럼 옆 사람을 보면 좋은 마음, 도전받는 마음보다 사실 우리는 미운 마음이 듭니다. 회사 안에서도 특별히 그럴 때 되게 많죠. 경쟁적이니까, 뭔가 구조가 경쟁적이니까 뭔가를 잘하면 저 사람께 배워야 되겠다. 저 사람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재수없어. 맨날 지만 잘하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진짜 심각한 건 뭘까요? 가족 구성원 안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친척들 모이면 나쁜 얘기 합니까? 우리 부부 싸움했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꼭 그 집안에 한 가지 좋은 일이 있거든요. 애가 무슨 대학에 갔다고 그거 뭐 듣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얘기해. 또 무슨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얘가 이번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속상한 마음이 있으시겠죠. 왜 그럴까요?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전쟁 역사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전쟁.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전쟁을 일으키실 때가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세상이 지옥 같은데 무슨 천국이 있냐? 그런 말이 우리 입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게 맞냐? 이런 마음을 고백하고 들을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의 첫 번째 타겟은 적대 국가, 상대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의 첫 번째 타겟은 뭔지 아세요? 상대 국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자신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신다. 어려운 말은 사실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악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의 선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악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이 선함으로 변화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이 악하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는 더 큰 힘과 더 큰 권력을 가져서 이 악함을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거 아닐까요? 혁명, 개혁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혁명이 일어났었죠. 개혁이 일어났었죠. 혁명과 개혁의 공통적 결말은 뭔지 아세요? 독재였어요. 결국 그 혁명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성공한 그 사람들, 그 세력들은 결국 뭐 하냐면 또 독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개혁과 이 세상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혁명이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과 혁명은 어쩌면 더 큰 힘, 더 큰 권력, 더 큰 성공을 통해 다 쓸어버리는 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상하죠? 수많은 혁명가가 일어났고 수많은 개혁적인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악함을 악함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함으로 악함을 이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런 젠장.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악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큰 힘과 권력과 성공을 통해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악함을 이겨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 더 악하게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끝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악함은 악함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아멘 하신 거예요. 이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는데 또 운전하는데 팍 끼어들면 선으로 악을 이기신다라는 거, 이게 형제님이 바쁘신가 보다, 자매님이 초보 운전이신가 보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거 되겠냐고.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이게 되겠냐고요. 형민 간사가 붕어빵 게시했거든요. 제가 첫날 이게 뭐 붕어빵 가게도 가오픈이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나 미슐랭인 줄 알았어. 가오픈 한 다음에 정식 오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오픈 때 못 가고 정식 오픈 때 이제 첫날 이제 갔는데, 형민 간사가 그 자기 집 앞에서 하거든요. 자기 그 빌라 단지 안에 집 앞에서 이제 하는데, 저 멀리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우리 청년들 4명이랑 같이 가는데 정말 세상의 빛처럼 있더라고요. 그 캄캄한 그 골목길에 세상의 빛처럼 내일은 붕어왕의 꿈을 꾸면서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서비스업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뭐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욕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거 더 바삭바삭해야 된다. 나 이런 거 못 먹는다 얘기하고, 목사님 팥 드실래요? 슈크림 드실래요? 물어봐가지고 팥 반 슈크림 반. 솔로몬과 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저만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비스업 계신 분들 계시죠? 저도 서비스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객님들 모시고 계시잖아요. 이 서비스하는 거 더럽게 힘듭니다. 요구사항이 다 다르고 뭘 해달라, 뭘 원한다, 이건 별로다, 이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뭘까? 일단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주님의 힘과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내가 예수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못을 박아놨으면 박았어? 끝이야? 더해. 그리고 나는 못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로 와. 그리고 이제 한 명씩 나도 못을 박아줬을 것 같은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비참한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나올 수 있었어요. 그것을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 과정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참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매몰차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더 무한하게 할 수도 있고, 더 그 사람 아주 입번끝 못하도록 아주 혼쭐을 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마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는다라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참는다라는 게 쉽습니까? 한 번, 두 번 참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계속 참아낸다라는 것이 사실 어렵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얼마나 참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7번씩 70번 참아라 얘기를 해주죠. 490번 참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490번 참기 전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복수된 마음을 참고 누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뭘까요? 우리를 넓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미혼의 형제자매들이 좋은 형제와 좋은 자매 만나길 원하죠. 그게 뭘까요? 깊은 형제, 넓은 자매, 잘 받아주고 잘 이해해주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유머러스하고 돈 잘 벌고 없습니다. 예수님도 못 찾았습니다. 뭐 그런 형제, 그런 자매를 원하잖아요. 그런 형제 자매가 뭘까요?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나의 이런 약함을 받아줄 수 있고 나의 이런 연약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서로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가정, 그 교회, 그 직장, 그 세상은 굉장히 살기가 좋아지겠죠.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악함을 악함으로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악함을 이겨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마치 저 같은 목회자처럼 우리 간사님들처럼 신방을 보내시거든요.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셈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세요. 가서 셈나를 좀 만나라고. 근데 셈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인간이 이 나라의 지도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셔서 나라를 이렇게 잘 하라고 세우셨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도 자기 집을 크고 멋지게 짓겠다고 막 건축하고 있고 온갖 나쁜 짓을 막 하고 있는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오늘 내용 되게 많은데 제가 친절한 목사 아닙니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셈나 너 이제 끝났어. 저 사실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서 한 15분 정도 멈췄어요. 이게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셈나 너 이제 끝났어. 셈나 넌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셈나에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셈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 쳐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고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그냥 잘 이렇게 떠듬떠듬 듣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을 가졌지만 마음이 다쳐서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졸다가 깼다가 졸다가 깼다가를 무한반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모르겠다 자자하고 자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했다 잘했다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오늘 셈나라는 사람을 심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셈나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셈나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지가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뭔지 아세요? 자기인식. 그 자기인식이란 뭘까요?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이 설교의 자리에 서서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내가 기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뿐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건강한 목회를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곤함을 이깁니다.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견뎌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나의 나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백성을 섬기라고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어린아이도 이해시킬 수 있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렵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아주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말씀은 어렵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그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르게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면 다 어색하거든요. 찬양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설교 듣는 것 자체도 어색하고 용어도 다르거든요. 그냥 이런 거죠. 제가 부탁하는 것이 있거든요. 새 가족들이 오면 마음을 열고 한번 드려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어차피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닫고 예배를 드리나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나 시간은 지나가거든요. 어쨌든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고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래 한번 참여해보자. 잘 모르겠지만 한번 어떤지 내가 느껴보자 라고 하시는 분하고 교회는 와서 앉아는 있지만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도 비집고 들어가시지만 이왕이면 여러분이 마음을 여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빠르게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주님이 세우셨죠. 뭐 이유는 단순하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해버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샘나란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니까 주님이 그 연약한 자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샘나를 심판하기로 결정을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명을 잊지 말자. 그리고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가족과 친지를 만날 때도 여러분, 이게 만남이라는 게 서로에게 흘러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모임 가고 싶지 않다, 명절 되는 거 싫다라는 게 뭘까요? 그 가족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 썩 좋지가 않고 유익하지가 않다고 느끼면 그 모임에 참석하고 싶지가 않겠죠.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친지 모임이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기쁨이 흘러 들어오고 소망이 흘러 들어오고 즐거움이 흘러 들어온다면 뭐 그 자리에 누가 안 가고 싶겠습니까? 즐거움으로 찾아가겠죠. 근데 누군가를 먼저 판단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내가 얼만큼을 가지고 있다, 나 몇 억 있다, 나 몇 천만 원 있다, 나 몇십억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유를 통해 무엇이 흘러가게 만들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나는 그게 어떤 기회가 있다, 나 시간이 얼마큼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과 기회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혹시 더 갖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안달나 계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일단 안정된 다음에, 일단 취업한 다음에, 일단 결혼식이 마치면요, 일단은 제가 이게 끝나면요, 요것만 끝나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오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미 부르심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부르심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나이를, 나의 건강을, 나의 재정 상태를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 때문에, 나이 때문에, 우리는 뭐 체력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모르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나이를 알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상태를 알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셨다고.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앞서갈 수만 있다면 믿음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앞서거나 내 상처가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는 사람,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저는요, 하나님이 100%고 저는 없어요. 저는 완전히 죽었고 주님만 100%입니다. 뻥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피하십시오. 그런 사람 거의 제가 봤을 땐 100% 짝퉁입니다. 내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의 개성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건강한 자아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존함으로 믿는 자아를 갖기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란 존재 자아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게 내 자아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붙잡고 나라는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이란 은혜의 틀 안에 들어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자아를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없이
다른 것, 돈, 성공, 명예, 관계, 사람, 학벌 이런 걸로 여겨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여러분 자신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뭐라 그랬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대요.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broken heart. broken, 깨진 마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깨져 있으시지 않으세요? 너무 화가 나 있지 않으세요?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찢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반드시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찢어지고 깨지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께 나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상한 마음의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부끄럽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기가 어려서 오늘 못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자 우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공하고 싶을까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저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돈이 왜 많으면 좋을까? 편리하잖아요. 지금 하고 싶으면 지금 하고 나중에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하고 하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그만두고 있다가 또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 힘이 돈의 힘, 성공의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기에 모든 것이 너의 삶에 가능하지만 너가 그것을 모든 것을 가한 것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꼭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샘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이런 거죠.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도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수 교체를 하시죠. 20절이 선수 교체거든요. 20절이 이제 공이 땅 울리고 선수 교체하는 것이죠.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하나님이 샘나를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시냐면 엘리야김, 한국 사람 아닙니다. 뭐 김엘리야 아닙니다. 엘리야김을 앉히시는데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세상을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샘나와 엘리야김은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샘나의 상황이 있고 엘리야김의 상황이 있죠.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만 잘 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주변에 있는 상황들, 관계들, 상황들을 하나님 그 응답하실 기도라면 그 내용들을 정리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샘내아에게 말하는 동시에 누구에게 찾아가셨죠? 엘리야김에게 찾아가셔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부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다.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직책을 맡길 거다. 근데 엘리야김의 입장에서 이 스토리를 모른다면 어떨까요? 샘나의 스토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보세요. 내가 여기랑 이렇게 뭘 해야 돼. 내가 또 이렇게 어떻게 돼야 돼. 그게 뭐 사업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뭘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원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되게 많다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선교지들, 사람들, 백성들, 그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샘나를 내려놓게 하시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래 엘리야김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시더니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직책을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좋은 자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근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죠? 샘나가 죄악을 저지르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히는데 엘리야김이 이 스토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 아, 내가 잘하니까, 나 정도 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 정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도 나 정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쓰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엘리야김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축복하시냐면 22절 23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다윗 얘기 나오면 끝난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이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의 집에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세우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샘나에게도 처음에 이렇게 축복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단단히 박힌 목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킬 거다, 그렇게 약속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심판받게 되죠. 근데 엘리야김을 세울 때 똑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를 세우세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근데 엘리야김이 어떤 짓을 하냐면 사람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지니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복을 받아내고 그 직장에 다닐 사람은 납니다. 그 돈을 관리할 사람도 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복에 있지 않습니다. 집에 있고 여러분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 그 돈을 주면 누가 해야 되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취업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다니시는 거예요. 사업의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명, 잘 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신실함, 때론 여러분이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 여러분의 어려운 질병이 찾아오고 무너짐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의 소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이 한다니까요. 겸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웠어요. 하나님 믿고 세웠어요. 엘리야김, 너는 내 마음을 알지. 너는 왜 내가 널 세우는지 알지. 이 백성을 잘 다스려줘라. 이 백성을 잘 섬겨줘라.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너가 그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다윗에 약속한 것처럼 너를 단단히 박은 못처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놀라운 복을 줄게. 근데 어떻게 하죠? 똑같아요. 엘리야김도 똑같아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냐면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말씀 되게 많이 보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런 내용도 물론 포함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관심이 뭐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걸 되게 오해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타 종교랑 이제 비교하면 잘 빌고 잘 기도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데 편리한 걸 채워준다. 그게 다른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히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축복과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도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여러분이 때론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신실함을 통해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 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단단히 박혔던 못이 뭐라고요? 사그리니 그게 부서져 떨어지리라. 여러분 순간적으로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급하시죠. 조급하시죠. 돈도 좀 빨리 벌었으면 좋겠고, 모두 좀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고, 모두 참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고, 금방 손에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개척해봤으니까 제가 그거 누구보다 느낍니다.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고, 우리 학원에서 시작했잖아요. 뭔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사람들도 왔으면 좋겠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저를 다루어 가시고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어때? 그거 얘기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갔더니 목사님 되게 설교 잘하신다. 찬양 분위기 너무 좋다. 교회 공동체가 되겠다. 되게 중요하겠죠.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안정, 여러분의 평안, 이걸 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까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좋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좋기도 하지만 불편해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르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방법과 자꾸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냥 내가 결정하면 되지. 내가 좋은 거 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결정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음, 그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천박한 사람이 돼요.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도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교회 오시지 말고 생각을 좀 하고 오십시오. 어떤 생각?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예배드려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실까? 오늘 내가 어떤 걸 바라보길 원하실까? 무엇을 집중하길 원하실까? 무엇을 내가 놓치고 살아왔을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첫 번째 죄의 특징은 뭐냐?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를 내려요. 생각 없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 잘 안 하고 되게 고상하게 얘기하거든요.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과를 보더니 먹음직도 하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 뭐예요? 그 감정에 빠져버렸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끊임없이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계속 지나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광고, 페이스북, 유튜브 계속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내 마음이 동해버리면 여러분 계획이 다 깨집니다. 내 마음이 충동적으로 바뀌면 우린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볼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하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보일까 말까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 하나님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뭐예요?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여러분 팀 모임이 가장 행복한 제가 봤을 때 원형은 꼭 큐티는 아닌데 큐티를 얘기하는 이유는 도구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팀원이 모든 성도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모여서 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각자가 누린 하나님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맛집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런 얘기하려고 여기서 시간을 이런 답답함이 있고 또 또 아닌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하나님 얘기만 한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눌까요? 여기는 하나님 얘기하실 분, 여기는 먹을 거 얘기할 분.
근데 싸워요. 또 싸워. 무슨 팀 모임이 뭐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맨날 간사는 먹는 얘기만 한다. 하나님 얘기 안 한다고. 여러분, 큐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도구가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가요. 그 삶과 하나님의 뜻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가? 여러분 취업을 하셔서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취업과 하나님의 뜻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여러분 돈을 막 엄청 버셔서 축하합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돈을 많이 벌게 된 것과 하나님의 뜻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가? 오늘의 삶을 버틴다라는 건 뭘까요? 훈련해 가는. 하나님은 채찍으로 사람을 기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으로 사람을 기르십니다. 이런 거 적으세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늘처럼 핍박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뭐 채찍을 주실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뭔지 아세요? 시간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믿음은 부르심을 집중하고 버티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믿음은 주신 부르심을 집중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버티는 것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집중력을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하나님 보이시죠? 닮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형상은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향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면화시키고 그것을 실제화해 가려고 애를 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밉지만 사랑하려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작은 거 하자. 여러분 너무 큰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맡겨주신 작은 일을 먼저 해보십시오. 작은 일.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멋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표정을 좀 담으셔서 하셔야죠.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비 거는 건데. 여러분 너무 큰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올해 이 설날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린 것 자체가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세상의 악함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는 요소들이 참 많죠. 말 한마디, 어떤 시선, 어떤 눈빛과 시선, 어떤 태도, 어떤 자세, 그것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마음을 실망케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거 합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싫은 사람 있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6개월 동안 말을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되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거든요.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럼 6개월 뒤에 어떻게 해야 되냐? 2초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초?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초 사랑해라. 1분 사랑해라. 굉장히 실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만 오면 이웃을 사랑하고 뭐 원수도 사랑하는데 이웃도 사랑이 안 되고 가족도 사랑이 안 되는데 뭐 원수가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하시면. 근데 이런 거죠. 작은 거 하다가 포기해 버리면 끝나요. 근데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작은 것을 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악함을 선으로 이기는 거룩한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